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실제로 보면은요, 어려움에 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일에 우리가 속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로 생각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많이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죄에 대하여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좀 죄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향도 매우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죄의식을 어디까지 느꼈냐면, 저는 교회에 나가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을 들면 생각으로 죄를 짓는 저 자신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앞머리도 여기까지 길렀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저를 볼까봐, 너무 부끄러운데 저를 볼까봐 저는 앞머리도 여기까지 기르고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께서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회 나오시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거룩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네. 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이 저의 중학교 시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죄의식을 너무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생각들, 죄들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저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고, 저는 수도원에 올라가면 그 금욕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나중에 커서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막 이런 규율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한 명만 만나야 되고, 네, 이런 규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적인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면요, 계속해서 자책했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뛰어내려가 식탁을 펴고 숟가락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에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그 숟가락을 펴고 젓가락을 놓고 그 성도님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이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를 제가 느꼈던 주님의 크신 위로를 우리가 모두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주님께서 전적으로 기대어 그 주님께 전적으로 기대어 당당하게 찬양하고 주님께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어머니가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운아, 회장을 해야 해. 다운아,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해야 해. 다운아, 교회에서 섬기는 일 있으면 섬겨야 해. 그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걸어 나가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믿은 후부터 저는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자기 의가 충만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를 창세 전부터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죠. 역사의 어느 시점에 다메섹 도성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써 이제 그 부르심을 사도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그에게는 구원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진리로 부르시며 믿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마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나가게 하시며 고통을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내고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하셔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요 의롭다 하여 주셨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동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하리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말을 얹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행동하신 것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감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 가운데, 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적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행위에, 노력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뒷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움츠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당당히, 담대히 주님 앞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더욱 힘차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의 죄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욱 그 소망을 붙잡고 자신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죄책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죄악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죄된 것을 고려해서 신앙생활을 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만약에 그 소망을 붙잡고 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요, 행동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일말의 구원받을 확률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넘어지는, 쓰러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책하며 낙심하며 움츠려 있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로 표현하면 앞머리를 당당히 자르고 고개를 들고 무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더욱 내가 죄 가운데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히 찬양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힘차게 찬양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움츠릴 필요가 없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의로운 자들을 의롭다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들을 의롭다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여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마치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과거의 저와 같이 너무 죄되어서 움츠려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날마다 눈을 뜨고 죄를 짓는 순간 나 자신이 너무나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때에 자기의 사랑을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처참하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행위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놓은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를 얹혀 주셨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괴롭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히려 움츠려들기보다는 당당하게 섬김의 자리에 뛰어나아가 그 섬김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며 또한 그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는,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며 구원한다.
이거는 이제 너무 죄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결국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있기에 죄책도 없고 돌아봄도 없고 전혀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찾으셨더라고요. 구원에서도 탈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난해한 구절들을 다룬 부분들의 이제 몇십 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그 본문들과 오늘의 본문이 충돌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난해한 구절들이 구원에서 탈락할지도 모르는 이 난해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를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절대 진리 가운데 충돌을 경험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면서 제가 찾은 답은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면서 죄책도 없고 돌아봄도 없고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러한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네, 이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편할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써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편하겠죠. 바로 구원을 얻는 절대 진리만을 붙잡는 것이 그의 마음에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위치, 겸손한 마음, 낮은 자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들에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구원에서도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이 난해한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철저한 죄악들을 더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구원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 처절하게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라운 한 줄기의 빛, 진정한 소망, 어둠 가운데 비춰진 놀라운 빛의 소망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편하게, 나에게 좋게 그걸 맞추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그것을 해석하여서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처절하게 비참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위치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여 바라볼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새겨져 들어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넘어지며 죄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는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죄들을 해결하는 것을 완전히 해결해내지 못한 것이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과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앞머리를 길어 나를 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시며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해서 날마다 죄가 있다라고 고발당하고 죄로 인하여 판단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선언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의롭다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이때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군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만끽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높고 높으신 하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이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